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로 8절 언약의 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죠.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서 백성에게 뿌리고 자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서 언약책과 백성에게 이게 뿌리죠. 이것이 이러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첫 언약도 피로 맺으시고 그것은 또한 동물의 피에 의해 잘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그림자죠. 그림자. 실체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 친히 흘리신 바로 그 피가 실체가 되겠죠. 모세가 언약서를 백성에게 읽어주자 백성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다 지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처럼 성실하게 진지하게 맹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땅에서 내려오는 지가 오래되매 그죠? 어디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다른 금신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죠. 자 그러면서 말하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 종살이에서 보내준 바로 신이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이 그러죠. 제사장 아론이 그런 겁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숨겼어요.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가져온 돌판을 그냥 산산조각에 쪼개버립니다. 얼마나 그 귀한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친히 받으신 그 법궤를 그 십계명을 모세가 그냥 깨트리죠. 그죠? 그 모세가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노하여 손에서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32장 19절입니다. 자, 이해할 수가 없는 현장이죠. 그 두 돌판을 또한 반드시 부서져야 한다. 예. 자, 여기에는 신학적인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받은 그 돌판을 부술 수가 있을까요? 감히, 그죠? 하나님이 친히 주신 그 돌판을 어떻게 감히 부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정없이 부셔버리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일단 깨트리고 하나님께 두 번째 율법을 또 주십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죠.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구약으로 다시 창세기로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로 가시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쫓겨나죠.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나무 이파리,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가리죠. 자, 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가렸는데 또 마르고 다시 만들고 또 마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나무 이파리는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으로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고 우리의 죄를 허물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죠. 자, 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는 안 돼. 그래서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동물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가죽옷은 바로 피 흘림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허물을 다 덮습니다. 자, 여기서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하나의 상징성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의 율법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상징적인 인물이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죠? 근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모세는 화가 나서 성질을 부려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은 순종, 불순종,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윤리책도 아니고 도덕책도 아니에요. 그래서 불순종, 순종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불순종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가야지 왜 모세가 못 들어갈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모세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두 돌판, 그 십계명을 깨뜨린 것은 바로 첫 번째 율법. 그 율법은 반드시 깨져야 된다. 반드시 부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율법을 주시죠. 두 번째 율법을 줄 때 모세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납니다. 이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두 돌판은 바로 은혜와 진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일단 순종하겠다고 말은 했지만은 불순종했죠. 전혀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돌판을 던져 깨뜨렸어요. 이것은 성서에서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시면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인 것이죠. 자, 이제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는 이제 자비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거기 곧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 사이에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가리고 있죠. 그 사이에 이제 시온자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죠.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명령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피로 바른 그 덮개 위에 행하실 두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자,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신약을 믿는 우리들에게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비의 보좌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에서 쫓겨난 가족들을 만나신 바로 그 자리. 이 만남이 가능한 것은 바로 발린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한 것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은 바로 용서라고 말씀하셨죠. 그 용서의 결과는 뭐냐? 바로 화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나서 말을 걸기도 하고 제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된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제사와 대제사장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계시는 바로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자신이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 제물과 대제사장이신 신약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것은 경험함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거룩한 빛 비전교회 김혜교 목사님 설교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 보면 그 담대함이라는 것은 바로 뻔뻔함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자, 뻔뻔스럽게 나아가는 담대함을 설명했다는데 매우 공감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통은 언제 일어날까요? 자, 그것은 기도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혼자가 아니라 한 성령으로 보좌에 나아가야 됩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누가 왕좌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다가가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마친 후에 보좌 앞으로 다가갔다가 돌아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서는 안 되죠. 계속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 나의 모든 명령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다 듣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기 위해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숨겨진 만나를 먹고 또 나와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다시 거룩한 성소로 돌아와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는 생활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늘 신앙생활의 루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출애굽기 39장 1절을 봅니다. 자, 어떻게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되는지, 그죠? 이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39장에 보면 10절을 39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런 구절이 한 10회 정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마포는 여자가 만들었고 언약궤와 같은 성물은 버살렐 이분이 만들었고 또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말미에는 모세가 성막의 그 잘 만들어진 모든 건축 자재를 점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죠. 자, 그 결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가 10번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짓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43절에도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한 것을 모세가 보았더라.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지 않았다면 축복이 없죠. 대신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이렇게 준비된 것들을 모아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식양대로 만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모으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문장은 40장에도 이렇게 8번 정도 등장합니다. 40장 33절에 모세가 성막 건축을 이제 마치고 34절에서는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건축하지 아니었다면 그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을까요? 아니겠죠. 성막은 기록된 코드로 쌓인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대야에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막 중앙에 있는 그 분향단 있죠? 그 분향단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상위에 있는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등잔대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고 지성소 앞에 가리면 그 휘장이 있죠.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몸을 찢어 하나님과 만난 길을 만들어 주셨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성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과 성전이 무슨 뜻일까요? 자, 잠시 쉬었다가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